이번 주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일에 나누었고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성화 과정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것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은 중생, 성화, 영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중생은 불교의 무리중자 중생하고는 전혀 딴 말이고요. 거듭중 날생,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평생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영화를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지금 거듭난 우리들은 평생도록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들 셋을 배웠죠. 세상, 마귀, 그리고 우리의 육, 이 원수들을 이겨내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기억하시죠? 다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실제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사랑하는, 그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먼저,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확신하고, 이 확신의 토대 위에서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데요. 자라나는 것은 제가 손가락 5개로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전도 그렇게 했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고, 그렇죠?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고, 가운데 있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함께 있는 게 예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과 기도, 사람을 향해서는 교제와 전도,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겹치는 게 가운데 예배,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다 균형 잡히게 자라가야 우리가 제대로 성장을 한다. 이 사람이 건강하려면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지방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먹고, 무기질도 먹고,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것처럼 말씀, 기도, 예배, 전도, 교제 이 5가지 중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을 방해하는 이 세 원수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세 원수들. 세 원수가 어디로 갔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주일 오전에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셨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과 피할 길이 있다.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죄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우리가 피할 길로 가야 된다. 피할 길이 어떤 길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렇죠?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피할 길입니다. 또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 1서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죄를 이긴다, 시험을 이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이긴다. 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폐잔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마귀는 폐잔병이기 때문에 우리를 겁내고 우리 앞에 도망갑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호통치고 뭐라 하고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장된 승리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야단치고 꾸짖고 호통을 치고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이게 바로 피할 길입니다. 피할 길.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주셨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패전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폐장병이 겁에 질려가 도망가고 있는데 아군이 가가지고 스스로 막 무장해제하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세요. 이러면 폐장병이 이게 뭐지? 하고 꼼짝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마귀 앞에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우리 가져야 되겠고요. 영적 전투 요령 우리가 오후에 6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다 집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영적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6가지 중에 내게 약한 곳 그곳으로 화살이 날라온다. 마귀의 화살이 날라오니까 전신갑주 중에 내한테 약한 것들을 보강을 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작은 것에 민감한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하고 작은 죄를 조심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죠? 작은 것에 민감한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작은 일. 그 다음에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피하라. 특히 음행죄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음행죄는 우리가 죄 지을 환경을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몸이 2개인 꼬리가 붙어있는 도마뱀을 보여드렸죠. 도망을 못 갑니다. 양쪽에서 이저쪽이 가려고 하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우리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한 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으로 끌려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전투 요령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깨어있으라. 싸우라.
피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6가지 전투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이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받은 시험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졌습니다. 2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덴에서 아담과 싸워 승리한 그 사단과 대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졌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험은 그냥 개인적인 시험이라기보다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신 건데 그렇게 해서 승리하신 역사적인 장면인데요. 이 세 싸움 모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2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3번째,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셋 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귀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니까 사단이 2번째는 나도 말씀으로 유혹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그도 인용을 했는데 왜곡되게 잘못되게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을 바로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거짓되게 잘못되게 인용하는 거 예수님한테 통하지 않는구나 하고 3번째는 또 그냥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면 네게 이걸 주리라 이렇게 유혹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말씀을 엉터리로 인용을 하고 거짓되게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쏘가 넘어가지 않고 3번 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있는데요.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도덕적, 정서적, 영적 전투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생활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도덕적인 전투, 내가 깨끗한 양심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도덕적인 전투, 그리고 정서적인 전투, 그 마음의 습관이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이런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물리치고 항상 정서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전투가 벌어지죠. 또 영적인 전투, 이런 전투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싸우는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는 참 8년 전에, 9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제가 보면 영적 전투를 사람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으면 이 마귀야 물러가라. 가족들 중에 속상한 일 있으면 이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왜 남편이 아내가 마귀입니까? 성도가 왜 마귀입니까? 그죠? 다 사랑의 대상자죠. 뭐 좀 잘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의 대상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옮겨서 치료해주고, 신용카드 내밀고 치료비에 쓰세요. 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나 다시 송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전투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내 안에서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내 옛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고, 영적 전투의 장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다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죠? 강도 만난 자들, 내가 치료해주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지 싸워야 될 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싸울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자꾸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싸우는 것들, 이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죠? 전쟁에서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의 도덕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싸움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원수로 삼아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 전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다. 예수님도 기록되어서되 이렇게 말씀으로 싸워 이겼다고 할 때요,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하는데, 어떤 데는 율법이 폐해졌다 하고, 어떨 때는 율법이 폐해졌지 않다 하고, 어떨 때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하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인지 폐해지지 않았다는 말인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상당히 율법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율법주의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성경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율법주의자라고 얼마나 몰아세우는지. 군에 가서도 처음 만나서 이제 같이 군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율법주의자라고 얼마나 제가 능언을 썼는지. 왜 율법주의자라고 하느냐? 새벽기도 매일 간다고. 새벽기도 매일 간다고. 새벽기도 매일 가면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매일 몇 시간씩 꼬박꼬박 읽으니까,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꼬박꼬박 읽으면 율법주의자입니까? 그죠? 주일 성수 열심히 한다고, 그럼 주일 안 지키고 농땡이 치면 복음이고 은혜입니까? 율법, 주일 잘 지키면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주일 잘 지킨다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저보고 율법주의자라고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그 사람들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잘못 배운 사람들, 잘못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A.A. 하치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자비죠. 공의와 자비. 그래서 사랑과 공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또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과 삶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따라가야 될 도덕과 삶의 표준이 이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인간이 따라야 될 도덕과 삶의 표준을 제시해 주는 게 율법입니다. 또 율법은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다. 몽학선생은 가르치는 종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종, 교복, 가르칠 교자, 종복자, 가르치는 종, 교복을 몽학선생이라. 몽은 이끌 몽자고 학은 배울 학자, 배움으로 이끄는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진짜 선생님이 있고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교복, 가르치는 종, 몽학선생, 배움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은 그리스도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그죠? 주인의 아들이 있으면 가르치는 교복,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 손을 잡고 학교로 데려다주는, 학교의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는 몽학선생. 불신자에게는 이 율법을 따라가면 그리스도께로 가게 됩니다. 율법의 안내를 받아서 가면 종착으로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세 번째는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심판과 정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과 정죄에 대한 경고. 이 복음에 대해서 거스리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역하는 죄인들에게는 심판과 정죄를 경고하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를 위한 성령님의 방편입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성령님의 방편. 성령님이 이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를 위한 성령님의 방편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마지막 기능,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기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죠. 그죠?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성령님의 방편이 율법입니다. 성령님께서 율법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죠? 성령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도덕과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고, 반역하는 죄인들은 심판과 정죄를 경고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의 성화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율법의 마지막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율법의 구분. 제가 초신자 때 헤맸던 거. 왜 구약에 나오는 율법, 어떤 거는 지금 지키고 어떤 거는 지금 안 지키고, 주일 지키라는 것은 지금도 지키고, 구약의 안식일 지금 주일로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근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지금은 돼지고기 잘 먹고 있고, 왜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는가? 구약에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예배법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예배법. 이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델하우스. 아파트가 아직 안 지어졌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지어질 아파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 의식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의식법으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제사제도 같은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모델하우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다 지어지면 다 헐어버립니다. 이제 아파트 가서 구경하세요 이러면 되지 뭐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지었지만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법. 제사 지금 안 지냅니다.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지금 안 합니다. 왜?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델하우스인데 이제 실상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되었는데 모델하우스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되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 뒤에 깔려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예배의 원리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의식법 뒤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원리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배의 원리들이 이 의식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은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예배의 원리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그 당시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의 매일의 삶을 위한 특정한 법입니다. 그 당시, 그죠? 그 당시 그곳 이스라엘 땅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삶을 위한 특정한 법,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 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법 뒤에 깔려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행동의 원리로 기준으로 지킬 따름입니다. 시민법의 형식은 지키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는 의식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습니다. 시민법은 형식을 우리가 그대로 안 지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형법, 상법 뭐 이런 거 다 적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 살면서 지켰던 그 시민법들을 그 형식은 지키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깔려있는 그 삶의 원리들은 우리가 그대로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법과 시민법은 형식은 지키지 않지만 정신은 그대로 다 지키고 마지막에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은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보편의 도덕 표준입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 다 도덕법이고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관계없이 다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직접적인 명령이고 오늘날도 엄격히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 울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즘 사람들 지금은 복음 시대인데 뭐 그렇게 안식일 주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야 되냐고 뭘 그렇게 지키냐고. 그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죠? 안식년은 그거는 이스라엘의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년은 형식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희년도 이스라엘의 시민법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시민법이 아니고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러니까 구약이고 신약이고 관계없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죠? 지금은 날짜만 주일로 바뀌었지 그게 우리의 안식일이고 주일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법은 변하지 않고 지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의식법과 시민법도 형식을 안 지키지만 정신은 다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한 태도. 그렇죠?
율법적인 순종이 있고 복음적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지키되 율법적인 순종을 하느냐 복음적인 순종을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율법적인 순종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 두려움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이게 율법적인 순종입니다. 복음적인 순종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복음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때 자칫하면 율법적인 순종을 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 지키겠다 그러고 두려운 마음, 무거운 마음, 의무감으로 또 계명 지켜야 되나. 이게 율법적인 순종입니다. 복음적인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사랑을 생각하니 나를 죄에서 건지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순종을 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의무감 생기고 성경 읽어도 또 뭐 하라 하네, 또 이렇게 하라 하네. 자꾸 말씀이 짐이 되고 무겁고 설교 들어도 무겁고 짐되고 율법적인 순종입니다. 복음적인 순종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제가 군생활할 때 저보고 율법주의자라고 욕하는 사람들, 내가 왜 율법주의자인데, 나 성경 읽고 싶어서 기뻐서 읽고 주일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계명 지키는 거 안 하면 혼날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데 왜 내가 율법주의자냐고. 내가 볼 때 당신이 율법주의자다. 새벽 기도하는 거 부담스럽고 성경 읽는 거 부담스럽고 의무감이고 싫고 바로 당신이 율법주의자다. 나는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니까 나는 복음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되게 무겁게 생각하고 막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당신들이 율법주의자다. 내가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나를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다.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 즐거워서 자원해가지고 계명을 지키는데, 그런 나보고 계명 철저히 지킨다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면 그런 당신이 율법주의자다. 율법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무거워하고 어쨌든 율법 안 지키고 살고 싶고 당신이 율법주의자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순종을 하려면 늘 짐이고 어렵고 힘듭니다. 복음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복음. 그래서 율법이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그건 율법이고, 율법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게 복음인 거고, 율법이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게는 무거운 율법이 되는 거고 누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복음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기독교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이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긴 항목들을 준수하며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주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긴 항목들을 다 준수하며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율법 지킴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잘못입니다.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는 율법주의로 변질시키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내 노력으로 얻는 율법주의로 전락시켜버리는 거. 이게 율법주의 기독교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 무율법주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반율법주의라 하기도 하고 무율법주의라 하기도 하고, 이거는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모든 규칙과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연이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모든 규칙과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우리는 완전 자연이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완전 자연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왜 율법에 매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왜 율법에 매이냐. 그렇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질서 있는, 조화 있는 삶을 내 맘대로의 무질서한, 무교묘한 삶으로 바꾸는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 맘대로 살아가는 무질서, 무교묘한 삶으로 바꾸어 버리는 잘못이 있죠.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그죠? 구원파라는, 그죠? 그 이단이 이런 사상입니다.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유다, 이런 말을 하죠. 제가 학생 때 친구 하나가,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가 구원파에 빠졌는데, 나 이제 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몇 년을 다녀보더니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노? 물어봤더니 자꾸 삶이 망가진다. 이렇게 자꾸 삶이 망가진다. 그렇지. 구원파. 이제 우린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자유다. 그래 살아보니까 삶이 망가지더라. 삶이 망가집니다. 무율법주의로 살면 삶이 망가집니다. 갈라디안 기독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이단이 들어왔고,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 이단들, 갈라디안 기독교는 어떤 거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행위로 그것을 보존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걸로 불충분하고 행위로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율법 지키는 것의 합작품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율법 지킴이 합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50%, 우리의 율법 지키는 거 50% 합작품이다 생각하는 게 갈라디아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천주교도 이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기는 하지만 내 공덕이 부족하면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떨어져서 벌을 받는다. 이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맞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내 공덕이 채워져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그죠? 천주교도 이런 성격이죠. 그죠? 이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완벽한 구원에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완벽한 구원인데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모독을 저지르는 게 갈라디아 기독교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가 뭐냐? 오직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은 오직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삶, 그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떤 대가를, 내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삶,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입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소유와 몸과 생명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무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갈라디아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 50%, 내 노력 50% 합작품이 구원이다. 갈라디아 기독교 이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기독교,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성경 암송의 필요성.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에는 성경 암송이 필요합니다. 성경 암송,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21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마음과 뜻에 두라. 성경책에 두지 말고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노트에 두지 말고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너희 삶에 이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에, 너희 행동에, 너희 의식 속에 이 말씀을 두라. 성경 암송하라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성경 암송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시킵니다. 내면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 안 되면 탈납니다. 그리고 소화 안 되면 다 배설되고 영양이 하나도 공급이 안 됩니다. 소화를 시켜서 내 몸에 영양이 공급되는 것처럼 말씀을 소화해가지고 내 속에 내면화시키는 거.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 안 되면 밖으로 다 나오는 거고, 소화되면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내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면화시키는 거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 성경 암송만큼 말씀을 내면화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도구화. 전도할 때 말씀 쓰고, 누구 위로할 때 말씀을 쓰고, 교육할 때 말씀을 쓰고, 그죠?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무기. 사단이 공격할 때, 내 육체의 욕심이 나를, 그죠? 공격할 때,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성경 암송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내 욕심이 물러가고 세상이 내 앞에서 굴복하고, 성경 암송하면 이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서되 하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하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기록되어서되 하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도 성경 암송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잠깐만 여기 사단아 기다려봐라, 내 성전에 가서 성경 좀 읽어보고 다시 올게, 이래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성경 암송을 해가지고 사단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잠깐만 신명기에 뭐라 했는데 좀 기다려봐라, 이래 안 했습니다. 암송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암송한 성경 구절로 그 자리에서 암송을 해서 사단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사단이 찍소리를 못하고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무기가 바로 이 성경 암송입니다.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암송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내면화된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게 영적 전투의 큰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암송을 하면 내 삶에 힘을 주고, 그렇죠? 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줍니다.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암송하면 삶에 힘이 나죠. 죄를 이길 수 있죠. 그것 가지고 남을 증거하죠. 남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것. 앞에서 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밑에 보니까 89년 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9년 1월. 제가 고3 졸업 직전입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찍힌 사진입니다. 언제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몰래 제가 성경 읽을 때 뒤에서 찍고 저한테 사진을 줘서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제 책상에 생각 끝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책상 앞에 책장 그 중간에 하얀색 종이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인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점검물을 보여주려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점검물을 보여주려고 사진을 찾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갑자기 찍었기 때문에 이게 설정된 사진이 아닙니다. 책상이가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한 거 보면 누가 몰래 찍은 건데 제가 찍힌 사진인데요. 제가 그냥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 고3 때 말씀을 가까이 했구나. 여기 보면 성경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성경책을 제가 읽었는 모양입니다. 그때. 그리고 여기 보면 설교록이 성경책 앞에 꽂혀 있습니다. 책상에 있는 책장 왼쪽에 기다란 책장이 하나 보이잖아요. 저기는 제가 좋아하는 과학 서적들 그 옆으로 다 돌리고 제가 성경 읽는 그 앞에는 설교록들이 쭉 꽂혀 있습니다. 제가 설교록을 그때 많이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삼성 마이마이입니다. 삼성 마이마이. 그 밑에 보면 설교 테이프가 3개 좀 올려 있습니다. 백희 목사님 설교 테이프. 그때 참 제가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설교 테이프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과 모음집. 제가 교회에서 받는 공과를 다 모아 놓았습니다. 다 공과 모음집들을 저렇게. 그러니까 제 책상에 보니까 전부 말씀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설교록 그 옆에 영어 성경, 한자 성경 있고 뭐 그 위에는 공과 모음집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것만 딱 하고 다른 책들은 옆으로 다 돌려놓고 내가 저때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나.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건대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성경 구절이고 제가 몰랐던 걸 오늘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 꼭대기에 잘 안 보이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저기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건대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고요. 꼭대기에 있는데 확대하니까 좀 사모하라 그날에 가려가지고 몇 글자를 모입니다. 그죠? 불에 녹아서 이래 되고 또 새하늘 이게 어느 구절입니까? 사모하라 그날에 새하늘 이게 어느 구절입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그 인간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백영희 목사님이 베드로서 3장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하루 10번 이상 생각해라. 그래야 그 하루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이걸 그대로 써가지고 제가 벽에 붙여놨던 거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오늘 내가 이렇게 했었나 그렇게 사진을 보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제가 잊고 있던 게 다시 생각이 나서 사진 끝에 이게 어렴풋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매직으로 써가지고 크게 벽에 붙여놨구나. 그리고 오늘 설교하다가 옛날 메모를 하나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 그때 십계명도 제가 써가지고 벽에 붙여놨었다고. 저 사진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디 다른 쪽에 십계명을 써서 붙여놨다고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네요. 내가 그때 십계명을 매직으로 써서 벽에 크게 붙여놨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때 참 말씀을 가까이 했었네. 책상에 보니까 성경책, 설교로, 설교 테이프, 공과 모음집, 성경사전 전부 다 그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옆으로 다 돌려놓고 책상에 있는 건 전부 말씀으로 가득 찬 걸 보고 내가 잊고 있었던 제 기억들, 내가 말씀을 그때 이렇게 가까이 했었구나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사진 꺼냈다가 제가 보고 내가 굉장히 스스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학생 시절에 어긋난 난길 안 가고 똑바로 걸을 수 있었던 게 말씀에 붙들려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기억하고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